아멘. 예, 오늘 수요일마다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섯 번째 시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인쇄물에 고린도후서 1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조금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편지는 발견되어지질 않아서 우리에게 아직 주어져 있지는 않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완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거기에서 3년 가까이 머물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3년 가까이 머물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편지를 썼고, 그리고선 전 3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 한번 편지를 내용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듣고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반응이나 이런 내용들을 또 듣고 또 편지를 썼고, 근데 그 두 번째 편지는 우리가 발견되지 못해서 모르죠. 그리고 나서는 또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어떤 내용을 썼느냐면, 그 고린도전서 앞에서 두 번째 편지에서 쓴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의 중요한 제일 큰 성은 뭐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 빌립보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그러면 빌립보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에베소에서 그냥 육로로 통해서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마게도냐를 먼저 이렇게 통과해서 밑으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한 것처럼 가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거꾸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먼저 갔다가 그리고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겠다, 배를 타고 에베소로 오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편지를 먼저 보냈던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상황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로 먼저 가지 않고 그냥 마게도냐로 먼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가서 지금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들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이제 반문을 했냐면, 아유, 저 바울은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약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의 주 내용이 바로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하면서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주장하고 강조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요 내용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계획을 고린도로 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에베소로 가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는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요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 앞에 고린도서 우리가 본문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거짓으로 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참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너희들에게 참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그 내용을 쓰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래서 나와 실루아노, 이건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예 이렇게 하고 아니라고는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원래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에베소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인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 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늘 예,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예스, 뭐 여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멘, 이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만 하셨다, 예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한 번도 no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항상 yes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분이었다, 복종하는 분이었다. 이제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예수님의 순종은 어떻게 그럼 나타났느냐? 자, 1번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제 유월절을 다 지내고 가족들이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막 찾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왜 모르느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서 함께 나사렛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받드셨더라. 누구를? 육신의 부모님을,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육신의 부모님도 순종하여 받드신 분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예수님은 순종을 하시는 분이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깜짝 놀라서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거꾸로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허락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회개를 하면서 받는 세례,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아니고 예수님이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분인데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오히려 내가 거꾸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근데 왜 그러셨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 그냥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요, 우리로서는 조금, 우리가 요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굳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를 받아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임재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혜가 없으셨습니까? 총기가 없으셨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죄 씻는 세례를 왜 내가 받아야 됩니까? 왜 쓸모없는 이런 일을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치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말씀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딱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 맞아 그러니까 순종해야지 그러고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그냥 합리적으로 순종도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와 복을 베푸실 때는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에 나가려면 군사력을 길러서 무기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많은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나가야지, 당연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승산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건 정말 이런 전쟁터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내가 잘못 들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조금 요즘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했더니 내가 좀 자꾸 잘못된 걸 생각하고 듣나 봐.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무기 모으고 무기 만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간 전쟁은 패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 예 하고 그냥 제사장들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고 나간 전쟁은 희한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방식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라는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전술 전략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저 견고한 성이 무너질까?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합리성, 이성,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무시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것을 하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일명
순전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볼 각오하고, 내가 다칠 각오하고, 내가 상처받을 각오하고, 그리고서 나는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합니다.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엄청난, 하늘이 열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이 그냥 폭포수같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 다음에 6장 3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과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뭐라고 말씀할 수 있느냐? 한 단어로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 덩어리셨다. 제가 표현할 복종 덩어리셨어요. 예수님 인생 자체가 순종과 복종 덩어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바늘로 콕 찌르면 무슨 소리가 나냐? 아야, 이게 아니라 순종,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늘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잔이 얼마나 험악한 것인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예수님도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의 잔, 고난의 잔이에요. 고통의 잔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누가 지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거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다가 종종 하나님 그냥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 제 얄팍한 이 마음, 그리 기도하는 마음 밑바탕에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마치 나에게 더 좋은 것이 줄 것처럼, 될 것처럼, 이런 사실은 이게 속마음을 가지고 마치 양보하듯이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런 얄팍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 죽음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고난도 감수하고 죽음도 감수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마치 양보하듯이 이거 배워가지고 아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거기에 어떤 사실은 중심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망해도 좋습니다, 이거 실패해도 좋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욕 태바기로 얻어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각오는 없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망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역사요?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양보하면 당장 이 죽음과 고난의 그런 과정은 싹 생략하고 바로 부활의 사건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막 사업이 어려워서 막 기도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망해도 좋습니다, 내가 알거지가 돼도 좋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내 마음을 좀 예쁘게 봐주셔서 망하지는 않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업하다가 망해도 좋습니다, 망하게 하시면 저는 망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망할 때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뭐가 나온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요, 때로는 얄궂게 좀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니, 힘들게 이삭 바치라고 해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때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봤다,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또 아니면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이삭을 막 결박을 할 때 아브라함아, 그래 그 정도면 내가 네 마음, 네 믿음 인정해 주마, 그렇게 하셔도 좀 마음이 놓일 것 같아. 이삭 다 꽁꽁 묶어가지고 진짜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그래 아브라함아 괜찮다, 그 정도 보여줬으면 됐어, 이래도 조금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향하여 내려 꽂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견디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냥 이삭 산 위에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좀 이 정도 되면 조금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죠. 모리아산 올라가서 이삭 결박하면서 하나님, 뭐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금 애쓰는데 하나님 조금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는 됐다고.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좀 봐주실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봐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거기에 딱 도달해야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요. 우리의 순종의 끝이 어디냐? 순종의 끝. 그 순종의 끝에 가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은요, 형식적으로 뭐 살기 위해서 잠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8절 말씀 5번에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는 게 복종의 끝이었다네.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죽음이 순종이에요. 죽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왕이셨어요. 순종의 왕.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 유명한 아담,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비교해 준 말씀이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르게 돼요. 근데 한 의로운 행위, 누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을 의인으로 살리고자 하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식구들이 살아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한번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죽지, 그리고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서 자식들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부모들 안 죽을 부모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죽는다는 게 저 뒤에 가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뭘 배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을 표현해 준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다 풀려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이 코로나 만으로 2년, 그리고 또 길게 횟수로는 3년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저는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 하나님은 공짜 절대로 없으세요. 하나님은 다 갚으세요. 저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 이럴 때, 힘들 때 내가 정말 때로는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막 사람들이 이런 때 교회가 이러면서 막 화를 낼 때도 정말 가슴 졸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사명이고 내 생명입니다. 생명을 걸고 조롱과 비웃음을 돌파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켰던 분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당연히 고난도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마지막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자신도, 예수님이시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된다. 근데 물론 뭐 예수님이 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 덩어리, 복종 덩어리였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복종이셨어요. 순종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때, 다시 말하면 마지막 종말 때에도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때 예수님이 하신 순종이 뭐냐? 바로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 말씀하신 사명을 끝까지 예수님은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느냐?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 앞에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요 앞에 어떤 상황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 사도들을 시기했다 그랬어요. 왜 시기했느냐? 아니 막 그냥 기적을 베푸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을 막 중심으로 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냥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서 그냥 사도들을 그 옥에서 풀어내신 거예요. 그리고선 가서 전하라. 그래가지고 나가서 성전에서 전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신문하려고 옥에서 꺼내오라 그랬더니 보니까 옥문이 열려져 있고 사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빨리 가서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라 하고서 보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체포 막 강제로 체포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가지고요. 어쨌든 다시 데리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으로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너희들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전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았냐?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부가 우리를 책임져 주느냐? 절대로 책임져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려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무슨 정부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요, 저는 확신컨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약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캄보디아 이기원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미 간증 들으셨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바포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그 밥 얻어 먹으러 온 애들한테 갑질을 하고 욕하고 줄 안 선다고 그리고 야단치고 행패 부리고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다 주는 것처럼. 근데 어느 날 이 빈민촌을 걷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다가오는 청소년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매몰차게 때리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갑질했던 어린 동네 아이들이 자기를 둘러싸고서 자기를 지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원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아이들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 아이들을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밥을 그때부터 주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도 지켜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뛰어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도였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 안에도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남에게 실컷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믿음 없는 말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철저하게 헌신된 충성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도 자기 안에 여전히 곤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연약함이 발견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철저하게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절제의 삶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복종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뭐냐? 나를 치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제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절제의 삶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에 철저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진짜 복종은 나를 죽일 때 복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도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복종하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서로 피차 복종을 안 하고 뭐 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군림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순종의 정신이 아직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내가 약자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거는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이 아니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복종하는. 저는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과 기쁨이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함께 임재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할 텐데,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그대로 배우어서 예수님의 영이, 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